대림제 3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대성교구 홍북성당 양동혁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을 루카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요한은 자기 제자들 가운데에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 보내며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여쭙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여쭤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병고와 악령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눈먼이를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은 이는 행복하다. 찬미예수님,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7살 때쯤 외할아버지 댁에서 잠시 머물던 적이 있었습니다. 많이 엄하셨던 할아버지에 비해 저는 상당히 개구진 아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심하다 싶을 정도로 늘 신이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와 시장에 갔다가 어떤 껌을 한 통 받았었는데요. 그 껌의 포장지가 판박이라는 일종의 스티커 같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판박이 껌종이는 종이나 벽이나 피부에 대고 비비면 거기에 그려져 있던 그림이 고스란히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신기한 스티커였습니다. 그게 재미있던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결국 할아버지 댁의 문지방에 판박이 스티커를 일렬로 쭉 붙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열심히 붙이고 있는데 제 여동생이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며 할아버지께서 돌아오시면 어쩌려고 그러냐더군요. 그제서야 아차 싶어진 저는 문지방에 붙인 판박이를 떼어내고자 손톱으로 마구 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판박이는 일반 스티커와는 다르게 여기저기 찢어지기만 하고 지저분해지기만 할 뿐 좀처럼 깨끗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저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던지 밥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께서 돌아오셨을 때 한참을 숨도 못 쉬고 할머니 곁에만 조용히 숨어 있다가 결국엔 할아버지께 가서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판박이를 벽에다 붙였어요. 할아버지께서는 판박이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으셨는지 뭐라고?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바짝 얼어 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그걸 어디에 붙였냐시며 저를 데리고 그 방문 앞으로 가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붙여놓은 판박이를 보시며 잠시 얼굴이 굳으시더니 왜 여기다 이런 걸 붙였냐? 라고 물으셨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다시는 집에다 이런 거 붙이지 마라. 이런 건 도화지에다 하는 거야. 알겠니?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는 의외로 더 이상 혼내질 않으시고 오히려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 여러 개의 판박이는 하나만 빼고 다 지워져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할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것은 아이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좋은 행동을 가르쳐 주시고 더불어 그 상황을 정돈하시는 것이었음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로 되어 있던 메시아이신지를 물어보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를 심판자로 보는 경향이 아주 강했습니다. 실제로 루카복음 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라고 말했었죠. 이런 점을 보면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의 심판자적인 측면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판보다는 모든 이들의 구원과 해방을 강하게 선포하고 계셨죠.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메시아의 측면만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모습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는 에제키엘서 18장 23절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악인의 죽음이겠느냐. 주 하느님의 말이다. 악인이 자기가 걸어온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려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심판하고 싶어서 혈안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잘못된 모습에 마음 아파하고 그가 다시 좋은 삶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죠.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 아이를 때릴 기회가 생겼다고 좋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 아파하고 아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 일환으로 때로는 혼도 내고 매도 들 수 있겠지만 그것 자체를 즐기는 부모는 없죠. 하느님의 심판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심판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더욱 바라시는 건 그 심판을 통해 죄인이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잘못을 심판하며 행복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하느님께로 돌아갈 때 진정으로 행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우리가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고해성사를 볼 때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계실 하느님을 생각해보며 정성껏 판공성사를 준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독서의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롭고 구원을 베푸는 하느님, 나 말고는 아무도 없다. 땅끝들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 구원을 받아라.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홍북성당 양동혁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양동혁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